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니,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되며 말씀으로 주님을 발견함으로 그 속에 주어지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결혼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품은 아브라함, 그리고 소망을 품은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소망을 품은 리브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리고 소망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결혼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니까 140세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40세나 된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1절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받은 사람이랍니다. 아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만 이러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언제나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을 때야 아멘 하지만 막상 세상으로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복의 근원 같지도 않고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힘듦이 다가오는 것도 또한 사실은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으로는 분명히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받았다. 정말 아브라함이 복 받았나요? 아브라함의 물질이 풍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장을 보시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왕과 이 아브라함이 화친을 맺는 장면이 있을 만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쉽사리 대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정말로 모든 일에 그는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뭐라고 쓰였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촉박하다의 의미인데 어떤 면에서 촉박하냐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네 자손이 이 지역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자손이 정말로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런데 잔장 문제는 뭐냐?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범사에 복을 받았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착착착착착 준비되고, 아니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돼서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게 화평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속에 그 1절 말씀 속에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그의 자녀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도 내 자녀가 40살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힘듦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내 자녀가 40살이에요. 큰일인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중매도 서야 되고 좋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텐데, 오늘 성경 속의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너는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막상 고민은 너무 많이 하는 우리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망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있었고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킴과 그들의 알미 하나님의 평가는 모른다의 평가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것,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사람과 내 말씀이 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바라보느냐,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참고로 받아서 고민만 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였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3절, 4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제 40살이 됐어요. 결혼을 이제는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것 속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의 늙은 종을 불러서 하나를 결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내용이 뭐냐면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서 그 늙은 종을 불러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시키지 말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내가 갔던 그 고향에서 내 친족과 결혼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걸 말했죠.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구나 라고 넘기시겠지만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해봤자 막벨라 굴, 자신의 아내가 죽어서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내 민족이, 네 자녀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시작이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 지역의 유력자와 유력자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있는 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지만 이 땅을 자꾸 사두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그 지역 속에서 유력자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점점 넓어지면,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정말로 형통해질 수 있는 그 지혜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인이 3절 4절의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하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친족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이 가나안까지 오는 걸 싫어한다면 이 독자 이삭을 그곳으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7절처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씨로 독자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룰 거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생각 속에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한테 무시도 안 당하는 인정받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유력자와 결혼을 시켜서 땅을 차지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은데 그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역설적이에요. 아니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140세예요. 최소 65년쯤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그 시간이 그냥 흘렀나요?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도 2번 팔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싸움도 나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점점 풍성해지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신다. 사람이 말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씨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많은 민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 믿어지는 것 속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그에게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고 결혼으로 통하여 땅을 차지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내 씨를 통하여 하신다고 그랬고 그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겠다. 불가능한 그 하란 땅에 가서 내 친족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내 족속과 결혼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까지 그러한 믿음의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정리하여 믿음의 풍성함이 나타나 그것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겪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만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 아브라함만 소망을 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의 늙은 종도
동일한 소망을 품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오늘 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했던 얘기죠. 그럼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늙은 종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믿어요.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는 길을 떠나요. 말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지 직선거리로만 해도 800km예요. 직선이니까 여러 가지 돌아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나이가 많은 이 늙은 종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갔든 걸어갔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시골 동네예요? 아니에요. 나홀의 섬 하란까지, 하란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큰 도시에, 거기서 어떻게 친족을 찾아요? 거기서 어떻게 예비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그리고 주인의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까지 도착하죠. 그리고 저녁쯤에 우물가에,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초행길이에요. 연고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이곳까지 왔어요. 그럼 이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처자가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을 고를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한 소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소녀가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자신이 끌고 왔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비해 준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 800km 최소한 더 먼 거리를 한 20여일에 거쳐서 이제 갔을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보고 짧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지만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누구 어깨에, 자신의 어깨 속에 자신의 주인의 집안 전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여인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이 이삭은요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 우리 주인의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주인이 소망을 품고 그렇게 말했는데 솔직히 내 머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멀리까지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래요. 정말로 황당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 하란, 가나안 땅이면 젖과 꿀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시대의 가나안 땅과 하란의 수준은, 하란 땅은 수세식 번기라면 가나안 땅은 뭐 한 거예요? 땅을 파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야 되는 상황처럼 완전히 낙후된 도시란 말이에요. 누가 오겠어요? 뭘 믿고 오겠어요? 그러한 여러 고민 속에서 이 종은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 속에 지혜의 시작점이 그에게 열리게 돼요. 그게 뭘까요? 종의 입장에서 그가 가서 여인을 만난다고 해서 그 여인이 100% 확실한 여인일까요? 종의 입장에서 그 겉모습만, 여인의 겉모습만 본다고 해서 그 여인이 괜찮은 사람이야 말할 수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종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 속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점,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 이유로 그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혜를 받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돼요. 내가 좋은 집을 사야 돼요. 왜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오늘 이 종의 기도는 잘 보시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였어요. 그 지혜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시작점, 지혜가 그의 속에 있게 된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넓은 그 큰 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때때로 그것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을 때요? 소망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의 하나님을 믿고 내 주인을 믿고 가는 그 과정 속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이야기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혜대로 딱 했어요.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이제 기도는 안 해도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는 말 안 하지 않겠지만 기도를 등한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다시 주시는 지혜로 한 걸음 또다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지혜를 주셨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어. 끝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안 주셨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 이게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됐네?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 이건 이거 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사리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은요, 800km를 걷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겠어요. 우리가 쉽사리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잘 뜯어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우리 교회에 남자가 들어오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걸 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쉽사리 물을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이 깊다라고 하는 건 물이 없다 보니까 깊이 판 거예요. 거기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껏 열심히 펐던 그것을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먹이고 그가 데리고 왔던 낙타들에게도 먹인다라고 하는 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여인을 찾는 건 쉽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짐승들까지 먹일 만큼 넓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여인은 정말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고백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지만 만일에 이 여인을 바로 만나지 않고 10명의 소녀가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첫 번째 이게 안 됐네요. 첫 번째 여인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딱 태자를 먹었어요. 아니네. 두 번째 또 태자 먹었어요. 아니네. 세 번째 넘어가요. 네 번째 넘어가요. 다섯 번째 넘어가요.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을 좀 써보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지혜를 얻은 방법으로 끝까지 나아갔겠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 소망을 품고 있었느냐? 세 번째 소망을 품은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리브가예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렇게 리브가가 등장해요. 그는 길게 쓰여졌는데 간단하게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예요. 진짜 친족 관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했던 그 얘기 그대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정말 친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정말로 불가능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먹이고 주변에는 낙타에게도 먹이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품은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의 집에, 그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해요.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볼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말 잘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충성을 다했냐면 긴 여정을 해갖고 왔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밥 먹기도 전에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그거 듣지 않으면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소망되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이 없냐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좀 볼게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은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이 길게 리브가를 주십시오. 저희 집 주인의 아들 독자 이삭에게 배우자로 좀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50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허락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구나. 정말로 내 주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 소망대로 그대로 됐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을 품은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오늘 성경 속에서 더 얘기가 나갑니다.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이 늙은 종은 바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결혼 허가 받았으면 며칠 좀 쉬거나 가족끼리 여러 가지들을 이제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는데 마지막 특별회정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800km를 넘어가겠대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 헤어지면 내 딸 리브가를, 내 동생 리브가를 더 이상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리브가에게 결정하라고 말을 하고 리브가가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아니, 자기 가족과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렇게 헤어지면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리브가가 관계가 안 좋았나? 리브가가 가족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떠나고 싶었나? 리브가가 매일 저녁마다 물 떠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이 큰 부자의 며느리로 그 부한 부자의 배우자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51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허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5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리브가는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즉각적인 순종이 리브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제 평생 못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 속에, 그리고 그 말들 속에 그것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받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소망을 맛보면요, 이 소망은요 우리 안에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영향이 미쳐지죠. 아브라함이 소망을 품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진짜 소망으로 믿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믿었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얘기를 받아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지혜를 얻었어요. 이 지혜를 얻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누가 받아요? 리브가가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이 영향이 점점 흘러차고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왜 내 공동체는 이렇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소망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귀한 시작점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기를 원해요.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힘들다고요? 아니요. 말씀을 믿음에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그 속에 소망을 발견하면 분명히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65년 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정말로 불가능한 것 속에 소망을 품고 그를 보내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속에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지혜롭게 나아가게 돼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요, 결단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넓게 퍼진다는 것도 보게 되죠. 이번 한 주가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